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하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막내가 오빠가 반장 됐다고 또 자랑을 하니까 지도 좀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빠 나도 반장 할래. 그래서 그래라.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요 짜자잔 하고 오더니 왜? 나 반장 됐지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 축하한다. 제가 그러고 이제 말았죠. 그런데요 한 몇 주가 지났어요.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얘가 풀이 확 죽어 있어가지고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나 반장 이런 거 좀 몰랐어 그러는 거예요.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그렇죠. 반장이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되고 애들은 더럽게 말 안 듣고 선생님은 나한테 자꾸 어려운 것만 시킨다는 거예요. 나 이럴 줄 알았으면 반장 안 할 걸 그랬어 하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소연을 하는 거지요. 자, 이제 여기 뭔가 제가 반응을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빠로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야, 네가 똑바로 해봐. 그럼 애들이 말 잘 듣지. 네가 잘만 하면은 선생님이 너한테 왜 그렇게 힘든 일 시키겠어? 애들한테도 나눠서 시키겠지. 야, 반장이 뭐 그런 거 좀 모르고 있어? 라고 하는 반응하고, 자, 두 번째는 그랬어? 야, 너 힘들었겠다. 야, 반장, 야, 그렇게 힘든 줄은 나도 몰랐는데. 야,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선생님 나빴는데? 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좋을까요? 두 번째요. 예. 저도 그래서 두 번째를 택했어요. 야, 정말? 선생님이 진짜 너한테만 그렇게 시켜? 그리고 너한테만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야? 애들이 말 안 들어? 야, 진짜 이럴 수 있어? 안 되겠어. 야, 내일 학교 같이 가자. 따져보자. 제가 그렇게 반응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반응이 나타날까 싶어가지고 제가 야, 안 되겠어. 내일 학교 같이 가갖고 선생님한테 한번 따져보자. 아니, 어떻게 반장한테만 시킬 수 있고 반장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반장이 잘못했어? 그럴 수 있는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애가 당황을 하더니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볼게.
그러더라고요. 예, 지났어요. 여러분 요즘은 반장 임기가 6개월인 거 아세요? 예, 요즘은 반장 임기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1년에 반장을 2번 뽑아요. 그런데 이제 6개월 임기가 다 끝나고 권력을 이양을 했어요. 6개월 임기를 잘 마치고 나서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칭찬을 좀 했죠. 그동안은 뭐 칭찬 같은 거 별로 잘 안 하다가 야 진짜 수고 많았다. 야 반장 그 쉬운 게 아닌데 그동안에 말 안 듣는 애들 때문에 대신 혼나고 선생님이 시키는 거 그냥 그거 반장이 혼자서 그냥 애쓰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 제가 이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좀 반장을 겪으면서 생각한 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더니 근데 괜찮았어. 그리고 뭐 나쁘지 않았어. 좋은 경험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애들이 아직도 나 반장인 줄 알아. 자기를 반장인 줄 알고 막 자기한테 부탁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겪어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죠. 예. 세상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때로는 그런 일들이 단순히 반장이어서만이 아니라 가장이기 때문에 또는 뭐 어떠한 기관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또는 부모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어서 때로는 세상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맞습니다. 예. 내가 부모니까 세상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요. 내가 책임자기 때문에 세상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나 이렇게 힘들었다고 막 나 어려웠다고 하소연할 방법이 또 딱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그러니까 하소연도 못하죠. 또 누가 알아주지도 않죠. 그러니 세상 억울한 거예요. 난 진짜 이렇게 억울한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요. 이러한 경험을 가장 극심하게 겪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오늘 요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로마 제국 아래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 억울한 일들을 다 겪고 당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로마의 절대 권력 아래에서 로마가 세상을 주름잡는 시대였죠. 로마의 절대 권력 아래에 살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입지라는 것은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길을 못 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특히 이제 로마의 역사가이면서 정치가였던 타케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이 사람은 친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정치가이면서 역사학자예요. 반기독교인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타케투스가 쓴 연대기, 로마의 연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연대기 15권 44장에 보면은 기독교인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란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에서 파생된 말이며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정권 아래서 폰투스 필라투스 누구죠?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를 말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의해 처형당해 한동안 잠잠하다가 그 해로운 미신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 미신의 발생지인 유대에서만 성행하지 않고 전 세계에 퍼져 로마에까지 가장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종교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나온 기록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놀랍지 않아요? 이 손톱만도 못한 그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여기서도 이 타케투스가 말하잖아요. 민신이라고까지 폄하했던 이 기독교가 로마의 심장부까지 들어온 거예요. 로마의 심장부까지 들어와서 거기에서 성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로마 사회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입증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 시대가 누구의 시대였습니까? 그 시대. 오늘 이 로마의 시대가 누구의 시대였어요? 로마 최고의 폭군이라고 했던, 그렇죠, 네로 황제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네로의 어머니 누구지요? 그렇죠, 아그리피나가 자기 아들인 네로를 황제 만들기 위해서 계획했던 첫 단추는 누구를 죽이는 것으로 시작됐습니까? 황제였던 그 사람 있죠. 글라우디오를 죽이는 것으로, 독살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글라우디오의 유일한 핏줄이었던 브리타니쿠스를 이제 다 나오기 시작해요. 어쨌든 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브리타니쿠스까지도 독살하는 것으로 아그리피나로 시작해서 네로로 완성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완벽한 계획 아래에서 자기 아들 네로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참 이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첫 단추 잘 깬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모든 권력 다툼이 끝났느냐? 아니에요. 자, 이제 또 새로운 권력 다툼이 시작됩니다. 네로와 누가 싸우기 시작했을까요? 네로와 싸운 대상이 있어요. 원로원들, 또 누가 있을까요? 가장 큰 정적, 네로의 가장 큰 정적, 그렇죠, 엄마였어요. 엄마. 누가 왕 만든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보면은 뭐 드러내놓고 그랬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뭔가 좀 꼬투리가 잡힐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야, 너 누가 왕 시켜줬는데? 너 누가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나야, 나. 엄마 말 잘 들어야지 라고 이제 하는 그런 아주 미묘한 갈등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제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참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돼요. 어쨌든 간에 네로가 로마를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로가 폭군이다, 뭐 미친놈 사이코, 뭐 그렇게 이제 알고 있지만은요, 사실 네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미친놈처럼 하진 않았어요. 뭐 네로가 통치한 초기 한 5년은 로마가 꽤 살만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네로에게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였던 세네카라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네카의 뭐 좋은 지도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요, 정치적으로도 그럭저럭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좀 잘 완급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시민들에게도요, 처음에는 세금을 낮춰줍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국민들에게 부담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낮춰주고, 자영업자들의 그 세금은 아예 철폐하기도 하고, 그러나 단 식민지는 제외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식민사회에 있었던 뭐 유대인들이라든지 그런 나라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었고요. 로마인들을 위해서 굉장한 복지 정책을 펼칩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이 시대에도 재난지원금이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네로가 자신이 통치하던 초기에는 재난지원금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수치로 따지면 400세스테리테우스라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백성들에게 풀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로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막 퍼주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가 요즘도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재난지원금은 미래에 우리의 세금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를 두려움 반, 또 그런 걱정 반으로 우리가 뭐 현재는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망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만큼 로마라는 나라가 기초가 탄탄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그런 제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막대한 이제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 초기 5년까지는 그 정도로 이제 네로가 잘 통치를 합니다. 문제는 누구였을까요? 아니요. 네로 자신이었어요. 문제는 네로 자신이에요. 어디 뭐 다른 데 눈 돌릴 것도 없고, 네로가 역사상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춘기 임금이었습니다.
예. 요즘 뭐 사춘기라고 하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사춘기, 심지어는 북한이 뭐 중2 애들 때문에 못 내려온다 뭐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네로라는 애는요 그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춘기인데 역사상 가장 큰 권력까지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사실 바로 이제 네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KDI라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요, 대학교 졸업자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직장 생활로까지 이어지느냐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공대로 직장이 이렇게 이어졌느냐.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대학교 졸업자의 50%밖에 자기 전공을 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비율로 보면은요, 우리 뭐 수치상에 이게 파란색이 이제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그렇게 전공과 일자리가 불일치하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교육 구조가 조금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자기 전공에 맞게끔 하면은 뭐 더 바람직한 일이겠죠. 뭐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딱 네로가 그랬어요. 네로는요 가만 보면은 이게 황제감은 아니에요. 이 네로의 전공이 뭘까요? 네로의 전공은요 놀랍게도 노래 부르기, 음악, 그림, 시 쓰기. 이게 네로의 전공입니다. 네로의 주된 관심사는 시를 쓰고 조각하고 그림 그리고 음악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온갖 자기 관심이 다 가 있는 거예요. 황제가 그러고 자빠져 있으니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하루 종일 이 네로가 음악에 심취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밤새 노래만 불렀다라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니 뭐 말 다 했죠. 그래요, 좋아요. 뭐 황제도 취미 생활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자기 만족으로 그만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면 좋겠죠. 근데 여기에서 더 선을 벗어났어요. 네로가 밤새 막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노래에 막 심취하고 있으니까 나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나 이거 너무 능력이 좋은 것 같아. 이런 재능을 왜 나만 지금 알고 있는 거야? 내 노래를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어. 이제 그것까지 이제 나간 거예요. 이제 좀 선 넘었죠. 그게 상상으로만 된 게 아니라 실제로 벌어집니다. 여보라, 임금님, 온 국민들을 다 불러와라. 어디에 불러올까시오? 경기장으로 불러와라.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경기장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주 유명한 우리 로마 시내 한가운데 딱 있는, 요즘 오늘날에도 있죠. 이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이 수용 인원이 5만 명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요. 요즘 올림픽 경기장, 뭐 월드컵 경기장 몇 명 수용할 수 있을까요? 6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2000년 전에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어 놨다고요. 와,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네, 제가 막 강제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2000년 전에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화면에서 보시면은, 보면 뭐가 많이 있죠? 문이 많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5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고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경기장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출입구예요. 출입구에서 가장 많은 인명사고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몰리면은 이게 사람이 압사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라든지 시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출입구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콜리세움은 보시다시피 360도를 삥 돌아가면서 다 입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5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갔다가 한꺼번에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콜로세움에 네로가 시민들을 다 불러 모아요. 뭐 하려고? 그렇죠. 공연하려고. 자, 사람들이 꽉 차 있겠죠? 누가 무대에 섭니까?
그렇죠. 네로가 서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뭐 자화자찬도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자기가 서갖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일본 만화가 있거든요. 도라에몽이라고. 거기에 보면 골목대장 퉁퉁이라는 애가 나와요. 얘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아이는 취미가 노래 부르기거든요. 근데 노래를 더럽게 못 불러요. 노래를 불렀다 하면 애들이 막 쓰러져요. 픽픽 쓰러져요. 예, 괴음에 막 정신을 잃어요. 그런데 이 퉁퉁이가 심심하면은 동네 애들을 다 놀이터에 불러와갖고 야, 내 노래를 들어봐. 나는 골목대장 퉁퉁이 막 그러면 애들 막 다 픽픽 쓰러지고 난리가 나요. 자, 그런데 네로가 노래를 얼마나 잘 불렀는지는 전 잘 모릅니다. 어쨌든 기록에 의하면은 콜로세움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네로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공연 시간이에요. 적어도 최소한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에 찰 때까지 노래를 부르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자, 오줌 마려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못 가요. 맞아요. 황제가 공연하는데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공연할 때는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기록에 의하면은 만삭의 임산부가 경기장에서 아이를 출산해요. 그 5시간에서 10시간 뭐 시간이 또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자기 성에 만족할 때까지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못 듣겠다. 자, 어떻게 해야겠어요? 도저히 못 듣겠다. 예. 기록에 의하면 심지어는 죽은 척해서 실려 나갔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뭐 그렇게 안 하고는 이 네로의 공연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을요, 당시에 이 네로가 굉장히 잘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네로뿐만이 아니라 이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을 그 로마의 많은 권력자들, 특히 왕들이 자신의 권력을 확실히 보여줄 목적으로 이걸 활용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훌륭한 공연 기획자이기도 합니다. 누가요? 네로가. 네로는 노래 잘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래만 잘한 게 아니라 공연을 잘 기획하기로도 아주 유명한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이 네로는 보시는 이 원형 경기장에다가 어떤 짓을 해요? 뭘 했을까요? 물을 채워요. 물을 채워서 수영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배를 띄워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발한 발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콜로세움 경기장에 물을 채워놓고 그 위에 배를 띄워서 이제 과거에 로마가 카르타고와 해상 전투를 벌였던 장면들을 이 콜로세움 안에서 재현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상상의 동물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바다 괴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막 거기에서 바다 괴물이 출현해 갖고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키기도 하고 어쨌든 뭐 노래만 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키는데 이 콜로세움을 활용합니다. 또 평상시에는 이 콜로세움을 어떻게 활용했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콜로세움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검투사들의 경기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콜로세움을 아주 다분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네로가 활용을 하는데 여기 재밌는 한 일화가 있어요. 검투사들의 아주 능수능란한 경기를 아주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좋은 것도 계속 보다 보면은 질리겠죠. 질리는 거예요. 재미없어. 뭔가 좀 색다른 재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제 네로가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색다른 재미? 백성들은 뭘 원할까? 어떤 걸 해주면은 불만이 좀 해소가 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자기도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던 게 있거든요. 여러분, 정치인들 하면은 딱 대표적으로 뭘 잘해요? 그렇죠. 말 잘하죠. 정치인들 말 잘해요. 그래서 정치인들과 정치인들 간에도 말싸움 되게 잘해요. 요즘 뭐 정치 토론들 재미있게 저도 가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근데 정치인들이 사실 말싸움은 잘하지 진짜 싸우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이거를 실현시킨 사람이 네로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맞아. 야, 이거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당시 원로원 400명을 불러요. 그리고 이 원로원들과 항상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귀족들이에요. 야, 로마 귀족들 600명 불러와. 그래갖고 칼을 쥐어줘요.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인기 대폭발이었어요. 백성들이요,
정치인들이 칼 들고 싸우기 시작하고 막 서로 피를 보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니까 와! 막 하는 거예요. 허구한 날 이러고 자빠져 있으니까 누가 제일 걱정했을까요? 그렇죠. 엄마. 엄마, 아그리피나가 네로 너 공부는 언제 할래? 예? 우리 엄마들이 많이 하는 그런 잔소리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피나는 온통 자기의 관심사는 다 정치인데 이 아들 네로를 황제 시켜놨더니 이게 황제는 안 하고 맨날 노래를 부르고 있죠. 싸움질 하지요. 또 놀고 있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 네로를 만났다 하면은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소리 막 하고 있으니까 이 네로가 기분이 좋을 리가 만무하겠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로는 당대 가장 큰 권력을 지녔던 아니요, 사춘기 소년. 네, 사춘기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 엄마의 그 잔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수가 없네. 야, 엄마가 맨날 잔소리해갖고 나 집에 못 들어가겠어. 우리 또 나가자. 그럼 또 나가갖고 또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로가 바깥으로 나가서 보니까요, 이 네로의 예술가적 입장에서 로마를 바라보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자, 당시 로마 시내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로마는요, 밀집 형태의 도시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100만 인구의 도시가 됩니다. 뭐 요즘 우리가 이제 서산 같은 경우에도 18만 인구라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18만 명도 사실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2000년 전 당시에 1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대도시로 발돋움한 것이 사실 로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들이 다닥다닥 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집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밀착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좁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길이에요. 길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요즘도 유럽의 아주 오래된 골목길을 가면은 길이 넓지가 않아요. 제가 찾을 수 없는데 그 전에도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좁은 도로는요, 심지어는 한 사람에서 두 사람 정도가 간신히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넓이로 밖에 이 도로가 넓지 않습니다. 내려가 그걸 보니까요, 자기 안 그래도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집에 가면 누가 잔소리해요? 그렇죠.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답답해 죽겠갖고 나와서 보니까 또 로마 시내가 또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로가 답답해. 내 마음도 답답하고 이 길도 답답하네. 여보라.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요. 네. 답답해 죽겠어. 이거 좀 어떻게 해봐.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할 방법이 없죠, 사실은. 길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이 없어져야 되니까. 임금님, 이거 어떻게 뭐 할 수가? 내가 황제잖아. 좀 어떻게 좀 해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네로의 머리에 싹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아까 콜로세움을 잘 활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콜로세움에서는 단순히 뭐 검투사라든지 뭐 해상 전투 막 그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양한 공연들을 펼칩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막 코끼리를 타기도 하고요. 뭐 그런 공연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인기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집을 만들어요. 경기장 안에다가 집을 뭐 실제 규모의 집을 만들고 그 집을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 놀이를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네로의 머릿속에 그게 싹 스쳐지니까 바로 그거야. 여보라, 로마를 어떻게 해라? 그렇죠. 다 불질러 버려. 불질러.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로마 대화재가 이제 기원 후 64년 7월 19일에 발생을 합니다. 열흘이 넘게 불탔다고 해요. 뭐 잔불까지 끄는 데는 아마 대략 한 달이 넘었을 겁니다. 이 로마 네로의 명령으로요, 로마 시내가 불바다가 됐는데 로마를 14개 구역으로 나눠요. 근데 이 14개 구역 중 가운데 로마 대화재로 10개 구역이 전소됩니다. 로마 시내의 3분의 2가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화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중에 이제 네로가 불지른 이유가 있죠. 그렇죠. 로마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를 다 불태워 버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건물들을 쌓고 이제 로마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길을 어떻게? 넓게. 자,
넓게 해서 야, 이제 좀 로마 같아 라고 이제 네로가 평가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새롭게 건설된 도시에서 사람들이 사는데 불만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못 살겠어.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니, 길도 넓혀줬어요. 집도 새로 지어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 못 살겠어. 이렇게는 못 살아.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로마의 도시는 건물 밀집 형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로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더위 때문입니다. 도로가 넓혀지니까요, 그늘이 없어진 거예요. 햇빛이 그대로 직사광선을 내리쬐니까 집이 더워져서 살 수가 없는 지경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밀집 형태로 있고 도로가 좁아지면은 건물이 그늘이 되어줍니다. 앞에 있는 건물들이 그늘이 되어주기 때문에 시원해요.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예요. 아우, 이게 새로운 집에서 살 수가 더워서 살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은 이 네로의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죠. 문제는 이런 불만들이 계속 쌓이고 또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민심을 수습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불똥은 어디로 튀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로 튄 거예요. 우리가 화재만 안 났더라면, 그래서 건물만 새로 앉았더라면 이전처럼 잘 살았을 텐데, 불 나가지고 또 새로운 집을 졌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만이 터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네로에게로 향한 거거든요. 네로도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로는 교묘하게 그거를 아니야. 이거는 다 기독교인들 때문이야. 기독교인들이 불질렀어. 앞서도 역사가였던 타케투스가 기록한 것처럼 많은 로마인들 사이에서는요,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 혐오가 조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에게로 화살이 돌아가니까 그래 맞아. 기독교인들 때문이야. 여러분, 로마 시민들도 모르지 않았어요. 방한 주범은 네로를 따르는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직접 와서 다 불을 질렀는데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거겠어요? 다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원망의 화살이 기독교인들에게로 돌아가니까 다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로 돌리고 또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정말 억울한 일이죠. 네로가요, 이걸 아주 좋은 기회로 삼는데 참 네로는 미친놈은 사실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축제로 또 만들어요. 이걸 축제로 만드는데 이를 일명 기독교 박해 축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여가지고 그거를 또 박해하는 거를 많은 로마 시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걸 마치 우리가 해결하는 거죠. 문제의 근원이었던 이 문제, 기독교인들을 다 박멸해서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잘 아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사자를 풀어서 사자밥을 만들거나 그걸 보면서 막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이 나무 기둥에 묶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주 다양한 형태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사람을 묶어요, 기둥에. 그리고 그 몸에다가 타르를 발라요. 타르가 뭔지 아시죠? 아스팔트 만들 때 쓰는 이 기름을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 끈적끈적한 찌꺼기 있어요. 검은. 그거를 사람 몸에다 발라요. 어떻게 뭐 할까요? 밤에는 불을 질러갖고 가로등으로 만듭니다. 군데 가로등으로 기독교인들을 길거리에 나무에 박아놓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핍박했고 얼마나 또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졌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고백하는 것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라고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잘못이라고는 선을 행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잘못이라고는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밖에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것만으로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의 한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무엇이 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아요. 성경은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받을까 말까 우리가 염려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선을 행하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 받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를 위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의를 살면은 고난을 당하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서라. 담대하게 서라. 당당히 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후서는 초대교회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반드시 받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고난을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요. 제가 앞서도 우리 아이가 반장으로서의 그 고충을 이게 얘기를 하길래 그 반장 그 힘든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이제 6개월 반장 임기를 마치고 제가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야 반장 그 진짜 힘든 건데 고생 많았다 야 반장 돼서 진짜 뭐 피곤하고 어려웠지?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요 오히려 얘가 아빠 괜찮았어.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반장이 다 그런 거 아니야 했어?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반장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런 자리인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온전히 세움받은 자, 믿음의 분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는 그런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선을 행했다가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핍박, 정말로 세상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원망받을 일이 아닌데도 원망받고 그런 거,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뜻인 거야.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바른 믿음의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막 어지럽고 흔들릴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군이 제 아무리 막 부르지르고 그거를 다 기독교인들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다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없는 일들을 만들었다고 해도 기독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뭐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때로는 세상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그 한가운데를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3일 동안도 이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환난도 세상 가운데 살아보면은요,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를 향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하지 않은 억울한 일들까지도 우리가 억울하게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악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해서 나중에 하나님 복 받는 게 더 낫지 않니? 라고 베드로의 그 고백이요, 오늘 딱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로보다 더 많은 핍박과 또 박해가 우리를 향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핍박과 그런 고난이 우리의 삶에 넘친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복주시겠구나,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 반드시 나를 위로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공고한 마음 달랠 길 없어서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억울한 일들,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핍박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선을 행하다가 당한 일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는 이 모든 어려움과 핍박을 해석할 방법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위로하시고 복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우리가 받는 하늘의 위로도 넘치는 것을 확신함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